일단은 큐티 형식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심 내용 3C죠.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예? 중심 내용과 뭐예요? 3C. 그냥 3C라고 했을 때 이 3C는요, 뭐죠? 예, 앞자만 따서 도상변, 도상변입니다. 그죠? 도는 뭐예요? 도전. 그죠? 상은 뭐예요? 예, 여러분이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상은 뭐예요? 상황이죠. 변은 뭐예요? 변화죠. 그러니까 큐티 노트는 요 세 가지 형식으로 한다. 그리고 요 세 가지 형식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도 그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봐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할 때 그것이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해줘요. 그 큐티 노트 형식은 뭐라고? 중심 내용 3C예요. 3C는 뭐다? 도상변. 도상변은 뭐예요? 도전, 상황, 변화다. 그쵸? 예, 그래서 요 형식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냥 노트든 뭐든 이제 요 형식을 가지고 큐티를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형식을 가지고 이제 큐티에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요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맨 먼저 준비 기도죠. 그죠? 준비 기도. 예. 준비 기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큐티 말씀 묵상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예? 성령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성령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큐티에 있어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슨 태도? 들으려는 태도다. 그죠? 들으려는 태도.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큐티 형식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 준비기도 했고요. 중심 내용 3C로 큐티를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정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전체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걸 갖고 뭐예요? 예? 이거 갖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중심 내용 3C에서 정리된 것, 그 중에 내가 특별히 한 가지를 붙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예, 살아내기죠. 오늘 하루, 그죠?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살아내는 거. 예, 이게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 지향점이죠.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 여러분 이거를 조금 놓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억하면 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 도전된 말씀, 그죠? 내가 도전된 말씀. 여기서 도전된다는 건 뭐냐면 그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가 하나를 붙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 그 붙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서 아니 뭐 한 두 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뭐 두 절이든 한 절이든 중요한 것은 그 한 절을.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한 절을 아예 통째로 암송하면 너무 좋고요. 근데 암송이 또 힘드니까. 근데 힘들다고 포기할 건 아니고 적어도 이거는 암송하셔야 돼. 뭐냐면 그 도전된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한 뭐 단어든지, 그죠? 단어 혹은 어떤 한 표현, 예, 표현, 예, 이런 것들을 딱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그 도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말씀, 그죠? 그게 한 절이라고 합시다. 그 말씀 한 절, 예, 요거를 붙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전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요즘 성경 필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도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한 절을 노트에다 그대로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안 적으시지? 안 적은 분들도 있어. 예? 그대로 적으라고 했죠. 왜냐면 그 말씀을 한 그대로 적으시라고요. 예, 적으시라고. 아시겠죠? 어디에다가 뭐 어디에서 도전에서 오늘 내가 내 마음에 와 닿은 그 말씀 구절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아, 그런데도 모르시더라고. 기억하세요. 한 절을 적는 거예요, 그대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죠. 질문. 그 다음에 질문. 어떤 질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게 왜 오늘 도전이 됐냐고, 여러분에게. 예? 이 말씀이, 오늘 적은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 또 거기에서 보이는 어떤 성경 인물의 어떤 행동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부분이 도전이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왜 그랬을까? 아, 이런 의미였겠다. 예,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게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요거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걸 안 하시는 분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이 차이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직은 말씀 묵상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 좀 우리 시니어 그룹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들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래도 논술 교육이나 논술 그런 그 시험 준비를 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예전 세대들은 다 주입식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주는 대로 넣는 대로만 그냥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 말씀만이라도 그대로 적고 이건 하셔야 돼요. 밑줄은 그셔야 돼. 내가 어떤 단어에서 어떤 표현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시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그런 건 적어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질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 질문.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질문은 뭐냐면 매일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내가 붙든 이 말씀에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근데 여러분 물론 보세요,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베드로도 잡혔어요. 그렇죠? 결국 그 결과로 잡혔는데,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시죠? 죽게 놔두세요? 살려주시죠. 그럼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게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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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고보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베드로는 사랑받고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부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부터. 예. 여러분 제가 주일에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깊어지는 것은요, 깊어지려면 저는 알아요. 뭐냐면 제가 묵상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설교는 깊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예요. 제가 막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래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묵상이 약한 거예요. 묵상이. 예, 묵상이.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래서 참 이 시간이 필요해요. 담임 목사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생각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역사하신다고요? 생각할 때에, 생각할 때,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한적한 장소도 필요하고, 왜? 주님께 집중하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게 많아지고 이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큐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간다고요. 따라간다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질문에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에게도 그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 베드로는요 아직 뭐죠? 교회의 리더입니다. 리더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으로 삼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직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아직 있으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일찍 죽었다고 순교에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본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야고보가 일찍 죽었다는 것이 그게 어떤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지금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간다면 얼마나 크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벌써 몇 번 강의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을 주거든요. 가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삶이 힘은 들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 가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이 맡겨놓으신 일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야고보는요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것도 순교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제 제자애가 귀신 들렸던 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차별하느냐, 이런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때요?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요동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요, 또 목표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친해지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큐티 학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항상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냥 크게 좀 불오다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매일 성경은 그렇게 항상 만들어요.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죠? 이걸 조금 더 세분하게 말하면 그거죠. 오늘 내가 따라야 할 내가 따라서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언가? 이게 있을 수 있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어떤 진리는 뭔가? 이런 것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질문,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할,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진리, 그건 뭔가 하는 것들을 본문에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지난 우리 여러분이 큐티 숙제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들이 뭔가. 그래서 그 빈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진리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빈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지만 그런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여기서 이 질문이 되어지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질문을 하고 질문만 던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답을 꼭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답을. 여러분이 그 답을 생각해내는 과정.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만 던지지 말고 여러분이 붙든 말씀에서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누구신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답을 적어 보시라고. 그리고 답을 적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냥 내 생각에 머무는 큐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니, 형균아? 네가 큐티 좀 더 받아보면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거야. 알겠지? 아직 모르겠니? 알겠어요? 어? 모르나 봐. 여기 앉을래?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답을 꼭 적어 보시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잘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상황이잖아요, 상황.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상황은 뭐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상황이에요? 에? 상황. 에? 상황. 양집사님, 상황. 그래. 중요한 거 말씀. 지금 내 삶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삶. 근데 이 삶을 어떻게 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에? 적용. 뭘 가지고? 어떤 말씀? 오늘 붙잡은 말씀.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형식을 가지고 말하면 어떤 거? 도전. 에? 도전에서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어떤 분들은 도전에서는 이거 잘 해놨어. 그리고 나서 상황에서는 다른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거를 무슨 말인지 내세요? 예,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또 상황을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큐티는 오늘 하루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분명하게 한 절을 가지고 질문해서 이런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내가 깨닫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뭘 보게 될까? 지금 내 삶을 보게 된다고요. 내 삶을.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될 진리 이것들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보게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정말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내 삶입니다. 내 삶. 박예한 목사의 삶도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님의 삶도 아니고 지금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여기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고 큐티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하고 설교를 할 때하고 좀 달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큐티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일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일기 있죠, 일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죠. 일기하고 논설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논설문. 예? 논설문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면 신문 사설 있죠. 사설. 자, 요번에 이제 입시 치른 친구들 일기하고 논설하고 차이가 뭐예요? 서연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니? 있지, 당연히. 무슨 차이가 있니? 너 이과니 문과니? 너 문과잖아. 예? 여러분, 일기하고 사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아니죠? 예, 차이 있어요? 지희 집사님?
어떤 차이? 이러다 다음 큐티학 때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일기는 내 이야기잖아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사설은 내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건 뭐예요? 어떤 주장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예?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 사설에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 안 들어가요. 사설위원들이 사설 쓴 거 보세요. 내 집에서 내 와이프하고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그런 얘기 안 써요. 일기는 뭐예요? 그야말로 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내 이야기.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내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요,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지금 어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어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이거를 생각해 보고, 그렇죠? 나를 돌아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들, 어떤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전도의 문제, 아니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어서 어떤 내가 거기서 보고 또 내가 어떻게 거기서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큐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런 비판 쪽으로 무슨 말인지 대해서 사설은 그거잖아요. 비판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큐티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큐티가 이게 정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 대해서 이 포인트는 나예요. 나 무슨 말이 되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 오시죠? 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안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황에서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일기를 쓰세요. 일기. 뭐라고요? 오늘 내가 하루 삶의 일기를 쓴다 생각하시고, 근데 일기를 쓰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지금 묵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쵸?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내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내 상황에 대한 일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참 큐티 잘하시는 분 계신데 놀랬습니다. 야,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 그게 있으면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봐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서 깨달음이 와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있으면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서 거기서 이런 의미로 자기를 생각해보고 나도 그런 모습 속에 빠질 수 있겠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제가 여전도의 이야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도에서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일을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보니까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 내가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 내가 어떻게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이 포인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상황에서의 주어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상황에서의 주어는요. 1인칭입니다. I예요. I. 내가예요. 내가. 도전에서의 중요한 주어는요. 3인칭이에요. 3인칭. 주님이, 그가,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도전에서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3인칭이죠. 그가 3인칭이죠. 그들이 3인칭이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서는 그들이 그러면 아니, 이건 내가요. 내가. 오늘 내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상황. 그것이 돼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으로 내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는, 잘 들으세요. 변화는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뭐가 생길까? 결단이 생기죠. 결단. 이 결단을 적는 게 변화예요. 변화. 그런데 여러분 결단을 적을 때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와 달라. 기도해야겠다고 하루에 30분 기도해야겠다고 분명히 다르죠. 왜? 그럼 내가 그걸 체크할 수가 있어. 내가 정말 30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기도해야겠다.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얼마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를 섬겨야겠다. 그럼 어떻게 섬기겠냐고. 예?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를 사랑해야겠다.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그럼 그 사랑을 표현하겠냐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하게.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천을 했을 때 중요한 건 그 실천이라는 게 순종이죠. 순종을 했을 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 인격도 바뀌고 내 말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스토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스토리들이. 그럼 그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지. 간증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되세요? 예. 자, 이겁니다.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눠드릴게요. 숙제한 거. 자, 형균이 제일 먼저 났다. 정형균. 예. 여기 수집사님, 김정리 권사님, 예, 권사님, 양정민 집사님, 정영수 집사님, 정영수 집사님, 정수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그다음에 이거 보지 마세요. 오늘 안 했나? 수아, 최영 집사님, 남경희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잠깐만. 김재 집사님 내셨는데 왜 없지?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빼놨나? 잠깐만요. 그리고 김재 집사님, 제가 잘하신 분 제가 2개를 뽑았어요. 2개를. 그래서 이 2분은 내가 시상을 좀 하려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건 어떻게 샘플로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영수 집사님은요, 제가 이거 보고서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 계시지? 오셨죠? 예, 예. 일주일치를 내셨어요, 일주일치를. 그래가지고 이것도 참 열심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냥 열심만은 아니고 형식을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싶은 분들은 서로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집사님 중심 내용 잘 뽑으셨고 도전에 제가 미리 집사님 어떻게 배우셨어요? 큐티? 처음인데. 근데 이 템플릿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교재도 그렇고 거기 여러 번 드린데 분명히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드린 거 보세요. 거기 보면 도전에 그렇게 써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꼼꼼히 읽어보셔야 된다니까. 거기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 안 나와 있나 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적습니다. 맞죠? 여러분 거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지 오늘. 자, 말씀을 그대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적으라고 한 절을. 그리고 나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뭘 적어본다고? 떠오르는? 그 뒷동네는 안 적어 있어요? 질문을 적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거기 가로까지 쳐놨어. 뭐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적어놨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 안 드렸는데 정현수 집사님 처음 하시는 그걸 갖고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대로 이걸 쓰신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내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쓰셨더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쓰였어요. 이분 딱 그 집사님이 딱 일기 형식으로 딱 쓰게 그렇게 딱 써놓으셨어.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상황 하나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의 숙제는 내드린 걸 했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지금 큐티 이 사도행전 본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한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이 빌립이 전도하는 부분이죠. 전도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빌립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중심 내용이 이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다른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를 때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이분은 사마리아 성에,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그 마술사 시몬, 이 자기 욕심에 가득했던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살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시몬도 결국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내용.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나머지 도전은 말씀 하나 잡으셨어. 뭘 잡으셨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뭐예요? 있더라.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잡고 묵상을 하셨어요. 도전해서 묵상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부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쉬운 건 아니다. 이 우리지만 1인칭이죠. 지금 우리 가족으로 이야기가 들어왔죠. 아침마다 일어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라고 주일 빠지지 말라고 하지만 무슨 스케줄들이 바쁜지 결국 내 혼자 말이 된다. 남편의 생각도 마찬가지. 그래도 하나님 그림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가족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그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이 들어갔고, 그리고 특히 그 시몬, 그 시몬이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결국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붙들고 지금 내 상황을 볼 때, 이 집 구석을 볼 때 진짜 사마리아 같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랬을 때에 기쁨이 임할 거를 믿고 나아가는 이게 상황이 지금 뭐 일기 형식으로 지금 내 이야기로 갖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이 쓴 거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차이가 뭔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체적인 건 이거예요. 내 주변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보자. 각오, 결단.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붙들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고 조용히 기도하며 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 자는 애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 막 가라고 해도 애들 들은 누비자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자잖아요. 걔네들 머릿속에 손 얹고 기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며 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화 한번 해본다. 교회, 이게 구체적인 거지. 전화 한번 해본다. 한번 써 있어요 여기. 그리고 교회 오라고 얘기라도 해보겠다. 오늘 계획은 이것. 전화하기 그랬어요. 전화하셨어요 그날? 이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적어놓고 실천하면서 하시면 이게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집사님 이거 내가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 이렇게 샘플로 하고 싶은데 일단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분은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신데 집사님도 참 잘하셨어요. 뭐 그 우리가 낸 것 가지고 뭐 이분도 붙은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그때 이거는 누가복음 그때 3장 그 말씀이었고, 뭐 다 잘하시는 분은 제가 그 부분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참담하리만큼 아파하던 내 마음에 한순간 기적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광야는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광야에서의 삶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향한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못하는 것이 크나 큰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주님께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어 2017년 11월 26일에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겉가죽의 변화가 아닌 내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날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주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죠? 나에게. 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생각하기도 해야겠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나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왜? 오늘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묵상의 핵심은. 그렇죠? 네. 자, 뭐 이런 식이에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두 분에게는 더 큐티 열심히 해서 제가 큐티 노트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누치를 잘 하시고, 지사님,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더 만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루치만 내세요. 제가 다 읽느냐고 시간이 걸렸으니까 하루치만 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 꼭 내세요. 아시겠죠? 예. 대답이 없으시죠? 내세요. 예, 꼭.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샘플이 뒤에 한 장 더 있어요. 35페이지에. 예, 여기다 써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형식을 가지고 다른 노트에다가 그렇게 적으셔가지고 내주시면 제가 잘 보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잘하셨어요. 예, 다 잘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두 분은 열심히 하신 게 딱 티가 나서 그랬던 거. 나머지 분도 잘하신 분들 많아요. 예, 잘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4강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넘어가게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약간 좀 아웃라인 처음 좀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디를 여행을 가든 뭐 여러 요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그렇죠? 내가 뭘 하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느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이에요. 그죠? 예, 제가 명확하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물론 성경만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아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도 더욱 깊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 예, 당연한 말이죠. 예, 지식이 있어야 내가 그를 알게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청천벽력이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무작정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치는 것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일단은 이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죠.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맞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었을까? 뭐를?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8절 일단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쵸? 실수했단 말이에요.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만들어냈어요. 하도 사라가 못 참고 결국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는 이 이삭을 통해서 그쵸?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씨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 나왔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삭 죽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아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나 씨가 없는데,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브라함도 묵상을 했을 것 같아. 말씀 붙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는 뭡니까? 깨달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19절이란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여기 뭐한지라? 생각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믿습니다. 우리 맨날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그것도 중요한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습니다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바치게 되면은 내 씨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걸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부활을 경험했죠. 그렇죠. 부활을 경험했죠. 어떤 부활? 아니 이삭 바치기 전에 어떤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그렇죠. 이 부활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에?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사라는요 이삭을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나이도 낮지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뭐가 끊어졌다고요? 예? 예. 성경에 보면은 그쵸? 예. 분명히 끊어졌다고 했어요. 끊어졌다고. 경수인가? 아무튼 그 끊어졌다고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는 완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를 뭐 할 때에 생각할 때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뭐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키. 아브라함이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걸 그냥 바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도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이라는 게 뭐라고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 그럼 거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를 믿으면 이거를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적용한 게 누구야? 이삭이지. 이삭에게 그것을 적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삭을 바치느냐 바치지 못하느냐. 이해되시죠? 예? 오늘 반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 예, 아니죠? 제가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반응, 선생님 왜 서봐 여기 좀 저 봐보세요. 나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강의를.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그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라면 이거는 내게 주는 교훈인데, 말씀은요 나의 이 육에 대해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이 정욕, 나의 육신의 이 욕심, 이 모든 죄성을 죽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과 죄에 대해 죽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방법,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뭐?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게 1차적이지만. 근데 보세요. 여기요. 뭐로 몸의 형실을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그 행동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부터 막을 수 있는 것은요, 뭐로? 영이라는 거지. 그 영이 뭐예요? 성령.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도 경험해 가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령과 친해져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명확하게 들리고 분명하게 들려요. 무슨 말인지 들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아까 누가 쓰신 것 같은데, 경외를 알게 되면은요, 함부로 내 삶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들으시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내가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더 큰 가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들을.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 육신은요, 제가 주일에도 설교드렸죠. 내가 왕돼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 아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 그 문방구에 있는 이 알록달록한 불량식품, 그거 보면 막 사죽을 못 쓰는,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습. 근데 부모는 그거 먹는 거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좋은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그걸 보면 지금 내가 이걸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이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면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이제 우리 예배 이제 그 대학생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팍 떨어지고 추락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예요. 생각이 짧은 친구들은 지금 당장 요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 이런 쾌락, 요거만 바라보고 내가 더 큰 미래에 대한 어떤 꿈, 미래에 대한 어떤 나의 가치, 이걸 못 보니까 더 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견뎌내면 되는데, 요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지금 당장 쉬운 거, 그냥 달달한 거, 요런 거에 그냥 쉽게 마음 빼앗기고, 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과 친해지고 성령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달달한 요것들을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지? 주일에도 그게 좀 나오더만. 요즘 뭐 그 주일에 나왔었나요? 와, 그때 이대원가 나와가지고, 토요일이었나? 무슨 집사부 일체인가 뭔가 있더라고. 이제 전 그걸 다 본 게 아니라 요즘 네이버에서 뭐 클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대호가 이대호 아시죠? 롯데. 그 친구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이대호 선수의 꿈은 뭐냐면, 그 친구는 항상 롯데에 있어요. 롯데잖아요, 롯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친구가 사실 동생이니까 제 직접적인 동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분이 대단하더라고. 자기 관리가 뭐냐면, 거기서 보셨어요? 다 못 보셨어요? 목사만 TV만 보는 사람 같잖아요. 거기에서 이대호가, 거기에 뭐 누구지, 이승기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더라고요. 양세형도 나와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그러고 나서 이겨가지고 무슨 고깃집에 갔나 봐요. 고깃집에 가서 막
고기를 엄청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들은 안 먹고 있더라고. 근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게.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안 먹더라고. 진짜 먹고 싶은데 안 먹는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제 다음 오픈하고 이제 경기를 해야 되고 이제 준비 이제 시즌이 이제 곧 아니 훈련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지금 몸을 만들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공기 냄새를 풍기고 하는데도 그거 한 점을 안 먹더라고. 나 같아서는 먹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뭐예요? 준비와 관리지 관리. 그러니까 확실히 프로긴 프로더라고요. 프로. 이게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프로들이거든요. 예.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프로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트레이닝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프로들은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코치들이 따라 붙고요. 트레이너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못하면은 그 항상 몸무게 재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이거 넘어가면 또 막 그지 승희야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막 쪼는 막 이런 트레이너가 있으면은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만들어 주죠. 근데 이걸 혼자 만약에 이거 트레이너 한다는 건요 정말 그건 엄청난 각오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건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은 어떻게 하면 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 아침에 피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너 받는 거예요. PT를 받는 거예요. 퍼스널 트레이닝을. 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깨닫는 거.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 지금 예비해 놓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가 뭐예요? 영적 이치, 그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게 된다. 이게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영적 이치 지혜가 뭐냐는 예를 들자면 성경에 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대?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해 뭐 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누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어떻게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죠. 지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느냐가 내 삶에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죽였단 말이야. 베드로는 살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뭘 갖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뭐예요?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뭐예요? 아옵소서.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세요. 다니엘서에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해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뭘 믿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얘네들은 적어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죽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믿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이 믿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우리 누구나 다 대학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좀 길고 짧고를 놓고 볼 때에 빠르고 늦고를 볼 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전 강도사고시 떨어져 왔어요. 강도사고시. 근데 여러분 강도사고시가 뭐 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요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고시인데 이 강도사고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 강도사라는 것이 강도가 강도짓 하는 게 아니라 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신대원 졸업하면 그 가장 목사고시보다도 더 과목도 많고 그 힘든 게 강사고시거든요. 근데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때 여기 박현신 목사님 왔잖아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안성수양관이라고 저희 사랑의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의 일주일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열심히 정말로. 그랬는데 근데 그때 박현신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하는 축이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축이었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걔네들은 맨날 족구하고 뭐 믿음이 좋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아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그때 족구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족구한 친구들은 다 붙고 족구 안 한 저는 떨어진 거예요. 그때 진짜 조금 그래서 한 3일은 제가 아무데도 드문 불출하고 진짜 너무 그리고 또 왜냐면 또 그 한 교회에서 그때 사랑의 교회는 전도사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축에 속했는데 저만 떨어진 거예요. 같이 시험을 봤는데 두 명 또 전도사 있었거든요. 붙고 나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근데 물론 또 어디서 떨어졌느냐 여러분 설교에서 떨어진 거예요. 설교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1년이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랬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제 강조사들은요 이제 다음에 제시할 때는요 자기가 떨어진 것만 봐요. 떨어지는 것만. 근데 예를 들어서 설교 같은 거는 원고를 써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거든요. 뭐 조직 신학도 있고, 뭐 역사 신학도 있고, 뭐 정치도 있고 이런 거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논문도 있었어요. 그 논문은 그러니까 한 어떤 그 논문, 그러니까 한 뭐 페이지지 지금 까먹었어. 30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써내야 되는. 그건 다 통과되고 설교는 뭐 한 5페이지, 한 그 정도 써내면 되는 거죠. 근데 떨어졌을 때에는 정말로 천지개벽이 아니라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막 너무 그랬는데 그다음 제시를 칠 때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왜? 5장만 써내면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참 그때 전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또 겸손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간절히 바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간절히 바래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그 당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바가 또 오늘의 나를 만드는 그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도요 뭔가 길이 막혔을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뭐랄까요? 삶의 여유라고 할까요? 삶의 평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 자, 그렇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영적 체험과 능력을 전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 단어 복원하기 위해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참 제가 음악의 매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흐나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이 피카소고 보는 것이 고흐인데, 그렇죠? 근데 음악은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음악은 그 음악가들, 작곡가들이 뭘 남겨놨냐면 이 악보, 피스를 남겨놨어요. 그렇죠? 스코어를 남겨놨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봐서는 못 느껴. 그럼 뭐가 있어야 되지? 이걸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즉 여기 있는 이 악보, 기부로 되어져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복원이 될 때, 그러니까 연주를 통해서 그 소리가 복원이 될 때 그걸 통해서 뭘 줘요? 감동도 주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 감흥도 주고, 감동과 감흥, 하여튼 그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요, 이거를 오늘날 복원해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베토벤이 남겨놓은 예? 그러한 그 뭐 8번 비창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가 있다면 그거를 연주해내는 사람이 어떻게 연주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낌과 여러 가지 그러한 감동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그 베토벤의 여러분 이거예요. 단지 소리를 내는 거하고 그 베토벤의 그 심정과 그의 마음과 그 상태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담아서 연주해내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것처럼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먼저 이 영적 체험과 능력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얼마나 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연주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주자들.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음악을 참,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음악을 결국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음악을 공부했던 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 목회를 할 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원리들이 고스란히 이게 이 목회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나, 저는 설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악보를 내가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러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꼭 곡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곡 해석.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알아들을 수. 제가 기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연주해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깊은 묵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 뭘까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전에서 중요한 것은 한 저를 갖고 뭐 하라고요?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질문입니다. 질문하기. 결국 질문하기는 뭐하고 연결될까요? 뭐하고 연결돼?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물론 저는 원래 카라얀을 좋아했고, 카라얀은 독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분이 하신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적어온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라. 질문하는 뭐가? 그 과정이 뭘 준다고요? 답을 줄 것이다. 뭐냐면 계속 질문하다 보면 그 질문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갈까요? 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예요.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이 그 운명 교향곡이잖아요. 근데 운명 교향곡이 그 처음에 시작이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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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 따다다단 딴따, 그 테마가요, 따다다단이에요. 따다다단. 하나 둘 셋 넷 따다다단.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근데 그 제목이 운명이라고. 근데 그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뭔가 같아요? 노크 소리라고. 노크 소리. 똑똑똑똑 똑똑똑똑. 이게 뭐냐면 베토벤이요, 그 운명곡을 교향할 때 귀도 거의 안 들리고, 그리고 되게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그 새빵살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와가지고 항상 뭐냐면 아무 소리 없잖아요. 똑똑똑똑똑 하고 방 빼! 이거였어요. 똑똑똑똑 방 빼! 세를 못 내니까. 그러면서 이 베토벤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주인이 노크를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방 빼라는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삶에 진짜 우리 인생 방을 빼라는 운명의 노크 소리가 올 거라는 거지. 거기서 딱 모티브를 잡고 이제 교향곡을 쓴 게 이 5번 교향곡 운명이란 말이야. 운명. 따다다단
다다다단 다다다단 따다다다 따다다단 딴빵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질문하는 거지. 아, 베토벤이 왜 따다단을 했을까? 그러면 이걸 알고 연주를 할 때 운명교향곡은요, 연주자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휘자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연주자들한테. 오늘 이 곡에서 이 베토벤이 어떤 심정이었냐, 그리고 우리가 이 연결 이것을,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요, 단조를 시작하다가 5번 교향곡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또 환희의 노래로 바뀌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이 결국 만약에 그 당시 문화에서 베토벤도 분명히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독일이 그런 국가였으니까, 예,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예, 그런 우리의 그 현실을 넘어 영혼의 그런 영원한 아름다운 그곳, 예, 그곳으로 간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거기에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연주해내는 거 하고 그냥 악보 엘솔솔솔미 파파파레 엘솔솔솔미 이거 그냥 솔솔솔미 누르는 거 하고 여러분 똑같겠어요? 질문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실까? 이거를 내가 그거를 알아서 내 마음으로 갖고 와서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똑같겠냐는 거죠. 이해되세요? 거기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도와주는 분이 누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버지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예? 그거를 같이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그래서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뭔지,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뭔지, 예?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할 작업은 여러분 일단 준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심 내용, 여러분 중심 내용도 여러분 보니까 중심 내용은요, 그 중심 내용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그 오늘 전체 내용을, 사실은 그 전체 내용을 여러분 제목 잡는 거하고 중심 내용은 다른 점은 있어요. 제목은 특별히 처음부터 제목 잡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목은 내가 이제 도전이 되면, 그러니까 도전 부분이 작업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묵상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제목은요, 사실 오늘 도전에서 되어진 내용을 진짜 어떤 짧은 어떤 그 표현으로 이게 압축해 놓은 게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만 기억하면 하루를 그걸 기억하면서 살면 이런 도전에서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게 돼야 되는 그 최종적인 그 압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 제목은 사실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제목이에요. 제목이. 예. 물론 저도 설교 제목 잡을 때 본문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목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묵상이 되어지고 나서 이제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은 이 중심 내용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제목이 아니고, 중심 내용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그것을 표현해 본 게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 중심 내용을 이 제목같이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좀 짧게 압축해서 한 두 줄로, 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거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잘, 제목하고 중심 내용하고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중심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을 적는 이 훈련은 뭐냐면요,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거를 이렇게 적어보는 훈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는 누가복음 3장 내용이 뭐였어요? 내용이 여러분 숙제하셨잖아요. 누가복음 3장 내용이 뭐였어요? 에? 간단히 말하면 세례요한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역을 해요?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올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그분이다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이 파악이 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중심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중심 내용은 그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중심 내용을 적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도전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도전은 그 중심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내게 마음에 와 닿은 그 한 부분, 한 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와드리는 것은 이 도전을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뭘 해야 된다? 질문, 그치?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발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질문.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질문을 받고 싶은데 좀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설교 시간이 쫙 길어지기 때문에 답변을 하면, 그래서 제가 꼭 옛날에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설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원하시는 분만 남아라 해가지고, 그때는 그 오전에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하는 거지.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근데 이런 거 참 알고 싶었어요. 그런 거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럼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근데 오후에 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만약에 이거를, 근데 요즘 저녁 예배가 없어졌잖아요. 저녁에 한다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또 이거 막 소리가 적어지잖아. 몇 분만 오신댔잖아. 그래서 참 그렇게 하면서, 왜냐면 설교를 듣고 질문하고 싶은 거 막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해보려고 해요. 하고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마음은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자,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렇죠? 질문.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든가 보내세요. 얼마든지. 아시겠죠? 카톡을 보내시든지. 자, 질문.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걸 지금 이제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교재.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세요. 성경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하여 묵상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기 적으셨죠? 가로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적었고요. 자, 그 하나님이 거기 가로에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기뻐하시기 때문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9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간 부분 보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뭐 하는 거? 이 깨닫는 거.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 이게 영생.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 구약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으로 하고, 이 그러니까 의가, 우리는 이게 옳을 의잖아요. 옳을 의. 뭐가 옳은 겁니까? 뭐가 옳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사람은요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는 이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그런데 신약에서도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랬죠. 아는 거. 근데 이게 이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거, 이 알미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알미라는 것이 결국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이 야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 이게 안다라는 단어이고, 이 야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는 이게 그 부부의 어떤 성적인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까지도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창세기에서는 동침하다라는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침이가 아니라 동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결국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까지.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영생이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다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거냐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원칙들이 있어. 원칙.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지. 질문을 하시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이세요? 이건 딱 나오죠. 표면적으로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 중심을 본다. 그럼 여기서 딱 이거 붙잡는 거죠. 아, 하나님은 어떤 분? 중심을 보시는 분. 그렇죠? 중심을 본다는 건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건 뭐예요? 다 아시는 건데 말 못하는 거죠? 예, 뭐예요? 근데 그걸 표현해 보시라고. 예, 뭐예요? 그렇죠? 마음을 보는 거죠. 내 속을 보는 거죠. 속도 뭐예요? 우리는 자꾸 다 감추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 외모가 중요한 거야. 자꾸 어떻게 해요? 감싼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추고, 그렇죠?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그거를 보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묵상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거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추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뭘 감추려고 하나? 특별히 내가 어떤 부분에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진짜 그게 외모 얼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이게 다 외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건들면 꼭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제 약한 부분. 예. 우리는 그걸로 나를 보상하려고 하고, 그걸 나를 변장하려고 하고, 예. 그걸 가면을 쓰고 나타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뭘까를 이제 적용할 때, 이걸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중심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는 개념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뚫어지게 보여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보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본다는 의미는 뭘까? 여기서 외모는 뭘까? 중심은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묵상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내 모습도 보게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전이 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의미를 찾았으면 그걸 갖고 이제 내 상황으로 갖고 오면 이제 그게 이제 큐티가 되는 거겠죠. 자, 하나님의 원리 원칙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가지고도, 아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다는 원칙이었고, 사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만나준 사건이죠. 근데 만나준 사건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뭐 한다?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이 뭘까요?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시험하리라.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정말 시험 들 만한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그 미국 경찰들은요 정말 웃겨요. 뭐가 웃기냐면은요, 우리는 경찰들이요, 우리 경찰들이 뒤에 차 있잖아요. 경찰차가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이게 뭐 경광등을 항상 켜고 다녀요. 예? 보셨습니까? 봐보세요. 항상 켜고 다녀요. 근데 미국 경찰들은 안 켭니다. 미국 경찰은 항상 자맹을 해요. 자맹. 예.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사이렌 또 킬 때는 엄청나게 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요 항상 이렇게 숨어 있다 나타나 경찰들이. 예. 우리나라는 다 카메라를 다 이제 우리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카메라 다 설치해 놓고 우리 앱은 또 카메라가 어딘지 다 가리켜줘.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그 앞에 다 이렇게.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숨었는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 그래가지고 걸리면 벌금 막 30만 원, 40만 원 벌금이. 예. 그러니까 무섭죠. 한번 걸리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숨어가지고 야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너 합격 불합격 이거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질문에 다 이거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이라고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을 시험을 보는 게 테스트도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친구들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일정 얘네들이 시험 한번 공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게끔 예?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험하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도록 그렇죠? 그것을 훈련해 가는 과정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과정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시험 이런 단어들도 질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걸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예요. 나가서 어떻게? 필요한 만큼 풍성이가 아니고 어떻게? 일용할 것. 하루 먹을 것. 하루 먹을 것. 예? 요것만 주워와라. 이게 뭐하는 훈련시키는 거지.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그렇죠? 예,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시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은 훈련은 뭐 훈련이에요? 하나님 뭐 하는 거? 의지하는 거. 예. 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생겨요? 올바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많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자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가르쳐주고 싶어. 그리고 올바르게 인도해주고 싶어. 여러분 이게 가진 자, 진짜 선생, 진짜 리더의 본 마음인 거죠. 여유 있는 자. 이거 완전한 절대자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야?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지. 내가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해보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죠. 예. 훈련.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자꾸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은 일용할 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 일용할 게 아니야. 우리는 쌓아놔야 돼. 예? 쌓아놔야 내가 이게 뭔가 이게 편안하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자꾸 나누라고 하지. 나누라고. 섬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럼 내가 왠지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것만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을 갖고 와서 나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없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본문에서 하나님, 이런 성품이 있구나,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시요 뭐예요? 여기. 야, 여러분, 하나님도 뭐 하신대?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지 말라고 그랬죠.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투기. 여기 투기는 그 투기가 아니로 막 그 투기가 질투. 근데 하나님도 질투하신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문제 나올 때,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그럼 나도 질투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죠. 어떨 때 질투하냐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앞뒤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맥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절이 이거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뭐예요? 형상의 우상도 뭐예요? 조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나왔죠.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이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요, 솔직히 하나님에게 질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이게 완전한 이러한 그 모습이 성육신이죠.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 이게 신인 동정론적 표현의 완성이죠. 자,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질투. 하나님이 뭘 질투하시냐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지? 질투하실 정도. 이 질투는 불이죠. 불.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받으시는 게 있는데, 열받으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혹시 있나 없나,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랑한다니까 되게 추상적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거, 더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여기에 자꾸 이게 집착이 되고, 자꾸 이거가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이게 없어지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또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하고 조심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할 거예요. 남은 시간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도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연습을 해보면은요. 자,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이거 보이세요? 너무 작아? 보이세요? 작으신 분은 성경책을 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이시는 분은 크게 읽어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아멘.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걸 갖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요게 만약 큐티 본문이었어요. 그럼 요걸 갖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한다면, 자, 여러분 먼저 주의할 점은 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막 억지로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은 좀 찾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에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도전이 된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뭐 하나님을 막 찾아내려고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자, 자연스럽게 문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 찾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묵상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본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하나님이 단어가 없어요. 에스더에서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건 속에서 우연히 일치되는 것들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문에 하나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캐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거죠. 자, 이런 주의할 점을 가지고 자 먼저 보면은요. 자,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자, 요걸 보고 먼저 여기서 여기서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8절 갖고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본다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뭐로 잉태되었대요? 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타났더니 그랬대.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는 거죠, 이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잉태되려면 어떻게 잉태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었죠. 마리아 몸에 나왔지만 여기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해서 말하는 이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베이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 예수님은 뭐 없이 태어나셨죠?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왜요? 뭐라고 하셨는데? 죄 없이 태어나셨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보세요. 뭐로 잉태되었다고? 성령으로 잉태.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거구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은 맨 마지막에 여기 나오지만은요. 여기 25절 이렇게 나왔지만 26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 27절 28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있음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성령으로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했다고 하잖아요. 성육신. 그렇죠? 예? 육신의 몸은 있지만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게 성육신, 그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의미도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25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남자와 여자의 행위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힘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은 인간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밑줄 그어놓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요. 이 의미를 내가 이제 찾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그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의 여기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보여주는 이것이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지금 몸으로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가 다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지금 총출동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예. 자, 이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 이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일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사랑의 열심을 깨닫게 된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묵상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표현을 안 해주시니까 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 여러분 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다 뭐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 원 안에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세요. 하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게 같이 일체 연결돼 있어. 하나예요. 이게 결국 하나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삼위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데도 이게 각각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꼭 세 명인 것 같아, 세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삼위라고 하죠. 하지만 이거를 삼신론은 아니야.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따로따로 세 분의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다 한 하나님이래.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날 때가 있고 성자가 나타날 때가 있고 성령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마치 이런 거죠. 저는 하나야. 박유환은 하나야. 근데 교회 오면 목사고, 그렇죠? 제가 학교에 가면 학생이고, 또 집에 가면 아빠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난 몇 명이에요? 하나지만 그러면은 목사인 박유환과 학생인 박유환과 아빠인 박유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 그게 어디야? 지금 여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있죠. 마리아 뱃속에.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지금 여기 분명히 성령과 그 인간 성육신은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성부는 지금 어디 있어? 하늘에 계시겠죠. 이렇게 각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반드시 삼위로. 그게 어디냐?
삼위로 나타날 때는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삼위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 분이 공동 작전을 펼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작전을 피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그러니까 각각 다른데 하나가 되셔서 협력하셔서 또 여기서 일치가 되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런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결국 이겁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 정말 오늘 너무 힘든 것 같아.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했나? 이렇게 삼위일체를 쉽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영이죠. 정확히는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같으면 예수의 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나와요. 어떤 부분이? 네. 아니요. 따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렇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삼위가 이 삼위라는 이 세 위가 영어는 person이라고 하는데, person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집사님. 그러면 자, 에베소서는요, 성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성부죠. 성부. 그죠? 그래서 태초부터 집사님이 이 땅에 나오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분은 성부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이 주권을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은 누굽니까? 누가 실행하셨어요? 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성자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실행을 성자가 이루셨는데, 그거를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 뭐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영으로. 영. 거룩한 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을 로마서에서는 이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도 뭐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네. 저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 집사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되는데, 이제 그게 잘못하면 이제 이단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 질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아담의 하나님일 때는 성령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그럼 성자는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그렇죠.
다 계셨죠. 그랬는데 자, 여기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글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아담에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그때 하나님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뭐 명확하게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아버지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브로드하지만 삼위 하나님이라고 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담에게 너 어디냐 지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자 창세기 1장 우리 맨 처음에 봤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하고 계셨어요? 운행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와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갖고 우리가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을 때 말씀이 육신인 게 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해주고 있어? 그 말씀이 아까 1장 2절이 몇 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요한 신학이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은 그러니까 지금 봐요. 그 집사님이 질문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우러서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만 창세기만 갖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이게 무슨냐면 거기는요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태교는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히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자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예수는 하나의 선지자예요. 그 말은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그냥 막 어렵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아담의 하나님인지 뭐 마리아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인지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아직은. 근데 분명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부터 이 삼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로 계셨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관계에서는 삼위일체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뿐이겠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여기까지 질문 받고 빨리 정리할게요. 네. 예. 그래서 집사님이 좀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곧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시다발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성령은 하나님보다 좀 낮은 거냐?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 허락받고 아버지가 이제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렇다면 성령이 오고 안 오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권위의 문제라기보다 왜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성령은
이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구약에는 집사님 왜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범죄했죠.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막 목 놓아 외쳤던 기도했던 게 뭐예요? 내게서 뭘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죠. 성령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데 구약에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정해진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 그리고 간혹 사사같이, 사사는 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가 떠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는 예외사항이 있던 거예요. 왕이 아니었어. 오홀리압, 부살레, 이 사람들은요, 왕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제사장도 아니야.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 성령이 임했어.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요, 어떤 직임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특별히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있다가 이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면 성령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은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었는데 삼손에게 힘이 떠나갔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삼손이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돼? 그가 살았을 때보다 마지막에 그 다곤 신전에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자기도 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임했어. 근데 신약은 뭐예요? 오순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요엘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죠. 말세에 내 영이 임하면 뭐라고?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렇죠? 애든지 늙은이든지, 예? 아비든지 뭐가?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맥락이에요. 유대인들의 맥락이라는 걸 빠지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든지, 그렇지만 그것은 내 영을 준다고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신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데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올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 땅에서, 이 성에서 머물러서 기다려라. 그랬을 때에 임한 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었죠. 성령.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캐치하고 이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해석의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뭐예요? 그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렇죠? 성령을 받으리라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 정리.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는 뭐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희 속에 거하겠고 그 너희 속에 거한 성령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1장 18절에서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더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알게 되고 삼위일체를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이 결국 이런 질문이 낳고 질문이 또 질문을 낳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